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곳도 잡으며 저곳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의 하는 모든 말에 내 자신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동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을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오늘 주신 말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착하게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착하게만 살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살지 말라니 이건 무슨 말씀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무 악하게도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선하게 살지도 말고 조금은 악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씀하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의롭게 살아서 망하고 오히려 일찍 죽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악을 행함에도 장수하는 사람들이 악인들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선하게 살아서 자기 명을 재촉하지 말고 조금은 악하게 살아. 그렇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넘어가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기회주의자가 되라는 말씀인가 싶습니다. 아니, 공의의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말씀에서 이런 지혜가 10명의 권력자보다 낫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진정 능력이 무엇인지,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아무쪼록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시는 분들, 아니 잘 살라고 해봤는데, 말씀달로 살라고 해봤는데 오히려 힘들어 못 살겠다 실망하시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지혜를 얻으시고 어두워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 스스로를,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정의라고 외치고 의롭다고 말한다고 해도 나 스스로 그것을 완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에서처럼 선을 행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서처럼 나도 누군가를 미워하여 저주하고 뒷담화를 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여 적이 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순간 나는 악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군가 나를 저주한다면 그 사람을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크고 작은 악한 일들을 나 스스로가 행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안 되잖아. 의롭게 하다가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포기해? 반대로, 그래, 그럼 그냥 악하게 살아.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포기하거나 또는 그냥 악하게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자, 전도자는 자신의 지혜로 더 관찰하고 연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도자는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혹해서 남자가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음녀죠. 그래서 끝내는 그 남자를 넘어뜨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남자와 굳이 여자를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는 하와, 그리고 하와의 권유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먹게 되는 아담의 말씀 말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지혜를 얻은 이가 남자 10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 중에는 아무들이 찾아봐도 없대요. 아, 남자는 삶의 지혜자가 되어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여자는 안 된다. 뭐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기억할 때 여자인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남자 아담에게 선악과를 권했습니다. 여자인 하와가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으니 여자는 안 되고 반대로 남자는 여자인 하와의 권유로 먹었으니 책임이 없는 것 아니냐?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남자 1000명 중에 1명이라고 한 것은 남자도 될까 말까 하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지 않아 첫 번째 책임을 피할 수 있었을 뿐이지 아담도 하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그도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단을 남자를 꿰는 음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로서 여자를, 음녀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남자와 여자는 결론적으로 사단의 유혹으로 넘어진 인간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넘어졌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그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올무씌워지고 저주 아래 놓이게 된 이유를 29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진 거죠. 우리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지는 거죠.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셨대요. 그런데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꾀를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승자박 스스로 넘어지게 됐다. 자기 스스로 잘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살아가다 보니 넘어지게 되더라 하는 거죠. 죄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려고 한 것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그래서 자신의 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꾀로 인하여서 멸망하고 마는 것이 인간의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마지막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례들을 얼마든지 들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어쩜 나 자신이 그렇게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요, 나 자신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래서 그들과 다르다라고 예외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사단에게 서서히 유혹되어 시험받아 넘어진 인간들처럼 그렇게 마지막에는 죄를 짓고 멸망하기로 가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 말씀의 의도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지혜로운 것은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지식으로, 생각으로 결론 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지 않는데 내가 끝났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내가 내 인생을 끝냈어요. 자,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는데 내가 안 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부정한 음식들을 하나님이 자꾸 먹으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정결하다고 하니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안 된다고, 그가 불의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요나처럼 말이죠. 그렇게 내 주장으로 끝내버린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내가 옳다는 말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결론하고 있습니다. 18절, 너는 이곳도 잡으며 저곳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삼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온전히 의인일 수 없어도 때론 악하게 살게 되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금 일어나 돌이키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장의 유혹이 있다고 해도 그 모든 일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나의 지식을,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하게 의를 이루시는, 협력하게 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다가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너와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삶의 순간에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주님을 바람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